에베소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 몇 번째를 했죠? 세 번째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평안의 복음이었습니다. 평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고요. 하나님의 갈등이 없는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잘됨과 번영과 안전함으로 가져오는 상태. 그것이 평안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많이 이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평안은 곧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죠? 이 복음이 오면, 이 평안의 복음이 오면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 갈등 없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갈등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하나님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특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할 생각 안 하시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해야지. 맞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했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고요. 그것이 나한테 오면 내 안에서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굉장히 평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삶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는지 분명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없으면요, 사탄의 세력의 공격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너희 삶의 이유라든지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16절인데요. 16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림을,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를 다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어디로 비추고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방패요, 방패. 여기 방패는 로마 병사들이 전투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1.3m 정도 되고요, 길이가요. 폭이 한 0.8m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고개 숙이고 있으면 다 가릴 정도예요. 여러분 이건 영화를 보시면 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나온 영화를 보시면 행진할 때 보면 앞에도 방패, 위에도 방패, 뒤에도 방패만 있어서 사람은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게 방패예요. 굉장히 큰 상태의 방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바울 사도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요. 소멸한다는 걸 꺼트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꺼트린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면 알겠지만 이 불화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필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투에서요,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화살이에요. 여러분 잘 뭐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 화기로 제일 무서운 건 화살이라고 군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화살은 멀리서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어요. 근데 불화살은 뭐냐면 걷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재료를 붙이고요. 근데 바라지를 하루 종일 담가놔요. 담가놔서 전투가 있을 때는 불을 붙입니다. 불 붙여서 쏴요. 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불이 붙은 사이로 내 앞을 날라오면 그 화살이 내가 맞아도 무서운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불이 날아가기 때문에 심리전으로 대열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군장을 해갖고 뭐 가슴박이나 호심경이나 허리띠나 신발을 아무리 잘 신고 있어도 불화살이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무기예요. 불화살이.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게 뭐다? 바로 로마 군사들이 사용하는 방패예요.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앞이 가죽이랍니다, 가죽. 가죽인데 전투 나기 전에 물에 푹 적신대요. 그래서 불화살이 와도 딱 하면 불이 여기 딱 꽂힐 뿐만 아니라 그냥 꺼지든지 아니면 밟아서 이렇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불화살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방패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 사도가 방패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어떤 면을 보면 방패는요, 전투할 때, 보호할 때 가장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뭐라고요? 보호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로마 가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신발과 허리띠와 가슴박이 다 있기 때문에 전투 접근만 하면 이기거든요, 거의.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군장이 뭐다? 방패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그런 일을 하는 군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적들이 날라오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 사탄 세력들이 퍼붓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볍게 제압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하는 무기가 있겠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뭐예요, 오늘요? 바로 믿음이에요. 바울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큼 중요하냐? 전투에 거의 승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의 상태를 보면요. 믿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쓰였어요. 신뢰라는 뜻도 있고요. 확신, 신뢰할 만한, 또요. 보증, 증거, 신실함, 더 나아가서 신앙의 내용까지 한 7가지, 8가지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이것을 시작부터 알게 되면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원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건 어떻게 되냐면 계약할 때, 약정을 맺을 때 제가 약정 맺는 사람이고요. 앞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하십니까? 물론 자세하게 문서를 보고 문서 안에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상대를 봤겠죠. 상대가 사인할 정도로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이 사람 됐어 하면 사인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요. 사인을 안 하겠죠. 뭘 얘기합니까? 그 상대방의 내용, 상대방이 살아온 행동에 대한 모습들, 그것들을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본인이, 내 자신이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요, 반응이 뭐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상대방의 내용과 내 반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적 의미를 더딥히니까 내가 누굴 믿을 때요? 신들을 믿을 때, 헬라인들이 신들을 믿을 때 그 신들이 믿을만 하면 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도 다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데 신들이 일로 가래. 그럼 나 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믿을만 하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상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믿고 믿지 못함을 안 상태에서 내가 취하는 반응, 믿을 수 있을 때 행하는 반응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시편을 볼까요, 우리요? 시편 111편이에요. 1절부터 읽습니다. 111편. 제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고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고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담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호와는 큰일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기억되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이 나오죠? 또 5절 보니까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모든 걸 하나님 다 보여주실 정도로 다 투명하신 분처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부터로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구절까지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시편 기자가 정리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 어떤 일을 한다고요? 10절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더라. 이런 여호와를 안 믿어? 그 지혜 있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혜라는 걸 얘기하면서 또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가 말씀하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게 반응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겠구나.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응을 주로 많이 얘기해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봐야죠,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믿음 없다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있고에 떠나서 믿음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다 믿음에 대해서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뭐요? 그게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면 외침이다, 아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고요. 선언하는 거야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입으로 선언해라,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또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다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이 분명히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누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곧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요,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을 취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태 살아오셨잖아요. 쭉 살아오시다가 누가 지었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이 불화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 유혹, 허용, 사치, 의심, 거짓말하는 거, 옆에 사람들에게 고난, 나한테 오는 고난, 박해, 기근, 이 모든 걸 다 불화살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있었던 수많은 불화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세요. 견디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견디고 있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도망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도망갔다는 얘기는요,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있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 자신을 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반응이 정확한 걸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견고히 맞서고 있었나요? 오늘 바울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맞서고 있었다면 잘하고 있다. 피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영적 전투에서 네가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내용이고 뭐가 반응인지를 바울사도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각으로 믿음이 뭔지를 우리 정확하게 한번 구별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그 내가 지금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것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견뎌내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도망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 어디 있길 바라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길 바라면서 우리 점검하자고요. 먼저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은 뭐였을까요? 사실 믿음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다음은 누굴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해왔지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평화롭게 다 우리를 보호하실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출애굽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특혜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뭘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다 보면 언약 속에 뭐가 나옵니까? 율법 안에 뭐가 나와요? 제사 드리는 것, 날짜 지키는 것, 정결하게 사는 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집단적이에요. 민족적이에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태어나야 돼요. 그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증표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시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사도 열심히 잘 드려야 되고요. 그 뭐요? 절기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언제 와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와해가 돼버려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눈앞에 보이는 성전도 없어졌고요.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절기 지키는 것 자체도 이제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먼저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민족도 사라졌는데, 예루살렘도 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딜레마였던 거예요. 그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박국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서예요? 2장입니다. 2장.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까지 알게 돼요. 그거 되니까 이 선지자가 화가 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갈등 나듯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악인을 통해서 그보다 악하지 않은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법이세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잖아요. 보기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대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내용은 쭉 보면 2절 2장부터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뚜렷하게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벌써 반복해서 얘기했죠.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그의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악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악해.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거 다 알아. 그러나 네가 얘기하는 의인을 얘기할게. 네가 얘기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여기 대해서 이 사람 하박국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믿음? 무슨 믿음?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성전 지키는 건데 아마 굉장히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5절부터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이 악하다는 걸 계속 얘기해주시면 13절 보시면 민족 전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그 불탈 것이란 뭐예요? 허탈한 것, 허무한 것에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니들 해봐라. 하려면 해봐. 하려면 해봐. 악하게 살려면 악하게 살아봐. 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문제 뭐예요? 이는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알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나왔을까요? 아니 의인이 믿음을 말며 살려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는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항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 이렇게 천박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니들이 의인이라고? 의인은 딴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에 퍼져 있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아는 것이 그를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에요. 앞에 건 뭐라고요? 집단적이었어요. 민족적이었어요. 공동체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개별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잘 쓰는 인격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분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만이 내가 의인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나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질문이에요. 마지막에 쭉 가면 20절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상을 다 얘기하신다며요. 18절에 새긴 우상은 다 얘기하신다며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끝까지 너희가 보이지 못한 성전 안에, 무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곳에 지금도 자정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잠잠하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내용이에요. 뭐의 내용이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걸 몰라요, 아직. 유대인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요? 사도 바울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인 걸 알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뻥 터짐을 알게 됐어요. 아니,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알게 됐고요. 베드로 사도도 알게 됐고요. 사도들은 이걸 다 알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이제 집단이 아니야. 개인이야. 1대1이야.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7장 가보시면 1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요 이제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있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근데 그걸 잠깐 읽어보면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마지막으로 이루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을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영화롭게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날이 분명히 지금 곧 올 것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을 보여주겠어요. 계속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과거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하나님의 통치가 뭐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합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 얘기하는 지금요. 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얘들은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인 거 아세요.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됐었어요. 할례 받았으면 됐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 생각에는요. 그런데요 지금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여기 다 한꺼번에 누가 대표로 저 알아요. 오케이 통과됐으면 좋겠어도요. 아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각자가 다 그걸 알고 있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어떻게 해요?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여러분 믿음이 왜 강조됩니까? 믿음은요 행위에 의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적인 것부터 먼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네? 아버지가 통치하시네? 아버지 영광이 우주만물 쫙 걸렸네? 아니 우주만 정도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여기도 하나님 영광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 영광이 있고 우리 자주 그러잖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헛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실제로 계시거든요. 왜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존재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 믿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가보면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볼까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이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뭘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듣게 되면 믿게 된 사람들은 구원이란 놀라운 하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로마 교인들아 니들에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이 뜻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확인하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과거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율법을 지켜야만이 행동했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지금은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지한 2주 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죠? 이게 결론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대1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만, 제 안에 치맛자락만 붙들면 천국 가는 줄 내가,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흉내낼게. 핑계댈게. 하나님, 제 안에 잘 믿잖아요. 제 안에 치마 딱 붙들고 가면 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변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그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내가 그리스도인교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 수 있어요. 아니요! 각자가 지금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자꾸 브레이크 걸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게 하려고 사탄들이 버리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 다 믿음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내용이 없으면, 내가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아무리 아멘이라도,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본문 다시 오면요.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가장 걸려요. 모든 것 위에. 원래 헬라 성경은 간단하게 모든 것 안에 그래요. 모든 것 안에가 뭐냐 문맥에서 위에 걸 얘기해요. 진리, 의로움, 평안. 이 세 가지 안에서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안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세 가지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세 가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움츠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내가 삶 속에 나오지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죠.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삶이 엉망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평안도 하나님과 갈등도 무진장 많잖아요. 내가 뜻대로 안 되면 늘 짜증내는 게 누구예요? 내 옆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짜증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만 뭐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없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두 가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 반응이 정말 믿음이 있는 반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이 쉬면 은혜롭잖아요. 아, 믿음 있는 성도. 목이 안 쉬면, 야, 기도가 그렇게 할 게 없냐? 뭐 이런 식의 믿음이 없는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보세요. 지금 정의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취하는 반응이라고. 내가 취하는 반응이 정말 믿음의 반응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예수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갈까요? 누가복음 17장 가보시면 1절부터예요. 누가복음 17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때요? 진리이면서 의로움이면서 평안이에요. 이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쟤는. 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하루 7번 용서하는 것? 뭐 이거 쉽다?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라면 굉장히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때 제자들처럼 똑같은 반응. 제자들이 이때 뭘 느껴요? 아, 내가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군요. 내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 하게 뭐요? 5절이에요. 사도들이, 제자들입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 이렇게 들으면요. 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 더해달라고? 그리고 6절부터 우리에게 아주 그냥 완전 카운터 펀치를 매기세요. 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너한테 있다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네가 외칠 것이고 그 외치면 그대로 자연히 순종할 정도로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하나님 누구신가 알아? 그건 실제적 연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머리에만 있으면요 절대 몸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1대1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믿음이 없다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아는 것만큼 어떤 일을 한다고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일하는 종, 노예예요, 노예. 가정 노예든. 야, 와서 밥 먹어. 이런 주인 없다는 거예요. 노예는 뭐 하라고요? 8절입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에 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야, 밥 먹어, 밥 먹어, 괜찮아. 이런 주인은 없어요. 요즘은 몰라도 과거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야, 나 밥 먹을 때 수종 들어. 이게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9절이에요. 명한다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입니다. 중요한 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계신 그분, 그 존재함을 알기에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무조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없는지를 뚜렷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믿음이 많은 자에게 많게 요구하실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나한테 뭘 주셔야지 내가 뭐 하죠, 내한테 뭐 복을 주셔야 뭘 하죠, 뭐 이러고 계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못할 거예요. 전자라면 맞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음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14절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걸 야고보서 선생이 굉장히 오해하게끔 만드는 구절이에요. 특히 우리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눈밖에 났을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행위로 하자는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반응을 얘기하는 게 반응. 하나님 알면 내 안에서의 사인을 하듯이, 약정이 했을 때 사인하듯이 그분이 누구면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계시의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찬동합니다. 볼게요.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정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헐벗고 일용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만 편안히 가라, 배불리 먹으라 하는 건 이건 절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반응이 있다면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반응이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든 게 뭐예요? 18절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리라. 이것도 막같지 않으니까 더 얘기해요. 19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 게 뭐 한다고요? 귀신의 반응은 떠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귀신까지도 떠는 거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무서우니까 떨잖아요.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믿음의 모습의 하나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이삭을 바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죠?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뭘 했기 때문에요? 이삭을 바치는 행동 때문에 이런 거죠. 말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바로 지켰다는 거죠. 가장 이해가 뭐예요? 할례 받으라 했더니 그날 다 할례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할할 때 다 행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체크할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작고 크고 상관없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면 반드시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얘기 알죠?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입니다. 결론 내려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얘기할까요? 반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도 반응을 안 해? 그게 믿음이라고? 아유, 잘못된 거야.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진리와 의로움과 평안이 너에게 있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 말이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얻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순종할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하명만 하옵소서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믿음의 방패는 주어져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네가 아무리 외치고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도 너희 안에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한 가지라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다음에 할게 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분명히 알 거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방패가 있다면 아무리 무서운 공격이라도 여러분 불화설은 무섭겠어요. 눈으로 날라오는데 여러분 사탄의 세력의 공격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공격에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능히 견디고 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 전서인데요. 5장이에요. 이것도 유명하죠. 5장 8절부터 있습니다. 8절. 베드로 전서예요. 5장 8절.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불화살이에요. 마귀가 삼킬자를 막 찾고 있어요. 9절입니다. 너희는 뭐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피할까요? 그들이 피하죠. 요한일서 5장 절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사탄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용이고 반응이고 믿음이에요. 에이 무섭지? 그렇죠.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그 자기들이 알아서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고난 얘기예요. 베드로전서의 유명한 베드로전서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무진장한 고난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지 않습니까? 말세로 갈수록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기를 줄인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악한 날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10절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해되세요?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존재를 이미 삼아주셨어요. 보증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넉넉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선포 멋있지 않습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놀라운 간증과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